오늘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절제와 인내를 살피면서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했고, 인내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우리에게 이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처음부터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맞아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절제와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높은 그 뜻과 내 뜻이 맞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점점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맞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맞아 들어가는 것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쭉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덕목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미 1장 3절에서도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경건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했다라는 순서를 보시면 생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경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이 따라 붙는 겁니다. 자,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에는 능력이 수반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모습 그 자체에서 나오는 능력이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경건이기 때문에 경건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복된 과정이고 복된 작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와 인내라는 덕목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삶의 총체적인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그 믿음 위에 높은 덕을 쌓아야 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항상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성대로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덕목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건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을 위한 경건이라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라거나,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경건이라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경건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분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인내할 때 그 경건이 이제 참된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때 그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담고 또 그 생명 주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높은 또 깊은 그 수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기를 원하고 또 입으로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경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경건한 모습은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덕스럽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라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혀를 제갈 물린다는 표현은 이제 말을 조심하라 하는 것인데, 성경은 특히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에 그 사람의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이 그 사람의 영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담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는다 하는 뜻이고, 그렇게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고, 자기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우겨도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야고보의 진단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아도 사실 그 사람의 행실만 봐도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말만 저렇게 하는 건지 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의 몸짓 제스처 하나만 딱 봐도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들은 그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몸으로 표출되고 말로 표출되고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영이 다 표출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숨길 줄 알았던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사들이었죠. 굉장히 잘 숨겼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겐 경건하다 인정을 받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고 가장 불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 설교 내내 보며 또 복음서 내내 우리가 읽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보이기에만 종교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스스로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단연 우리가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겠냐 할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불경건했다, 가장 더러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달달 외우고 율법 조항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서 더 율법을 강화해서 지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인데,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안에서 시체가 썩고 막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냄새 나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에 이제 속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그런 줄 알아서 자기들도 지금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짓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거짓을 자꾸 입으로 말하면 그게 어느 순간 진실처럼 믿어집니다. 사람 속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언론이 하는 일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정계와 정치와 야합해서 거짓 뉴스들을 계속 똑같은 걸 뿌리면 사람들은 그거 쉽게 믿습니다. 그 거짓을 쉽게 믿은 그 거짓을 진실을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게 진실이다라는 걸 규명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악하고 거짓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경건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때는 티가 납니다. 누구든지 갑자기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했네, 좋아졌네, 이렇게 티가 나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 땐 티가 안 나요.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열심히 하지 않는데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깨끗한 옷 입고 앉아 있고 뭐 할 것 다 하고 있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I.J.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인데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와 순종,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신뢰와 순종,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것이 경건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이 거짓된 경건이거나 헛된 경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그 생명 강가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이 성도들이 입은 흰 옷을 보면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오면 그 계시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 자들이 흰 세마포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른 모든 세상의 책들은 그냥 읽고 지식만 터득하면 그냥 그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그것을 읽은 것이 저주가 되는 책이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듣고 깨달았다면 그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자들이 이 세마포를 입어 천국 예식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읽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계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계시가 열리고 공평하게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 이제 휘장이 열려져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비로소 계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계시가 열리니까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이죠. 문자로만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문자가 아닌 영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먼저 우리가 영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문자만 계속 읽는다고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문자로 읽으셔도. 그런데 그 깊은 샘을 퍼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문자만 읽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깨달았으니까 나는 영의 말씀을 깨달은 것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과 같아서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드러나 있는 말씀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수면 아래, 그걸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는 깊은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모세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지듯이 문자 너머에 있는 말씀의 영적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때 우리가 참된 경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바로 그입니다. 제가 그래서 잘 드는 예가 드라마죠. 일주일 내내 드라마 보고 온 사람은 그냥 드라마가 그의 삶이에요. 기도할 때도 드라마 생각이 계속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보는 거, 듣는 거죠. 그 중에서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한 주 동안 뭘 보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존재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말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죠.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관심사를 얘기하잖아요. 당구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당구인 거죠. 그가. 골프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골프인 거예요. 주님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 닮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 주간에 그 사람이 맺은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한 태도를 가졌는데 초대교회에서 생각하는 구원의 정의가 있죠. 거룩한 삶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식에 입각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 얘기했던 구원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굉장히 멀죠.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러면 옳다, 그 내용은 옳은데 귀신들도 그렇게 말하고 떤다. 그럼 귀신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회심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귀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구원 못 받죠. 귀신들도 예수님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한 것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제정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을 때 베드로만이 이 정답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수제자였던 클레멘트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그 클레멘트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배운 것이죠. 당연히 스승이 베드로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트가 기록에 남겼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베드로는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만으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구원은 받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칭의, 이제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러니 의로운 백성답게 살으라는 성화의 구원을 무시하고 과거에 받은 칭의의 구원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칭의가 사라지면 영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칭의와 영화가 없어지면 구원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은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믿음에 맞는 행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은혜가 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두셨다. 구원의 길을.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안에 들어간 것인데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인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경건의 삶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수십 년 동안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미국교회의 문제죠. 미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의 것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이 문화사대주의 때문에 신학도 미국의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오늘날 이런 결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아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백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하고 관계가 있어야죠. 그것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원이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계시, 그리고 그 계시에 의해서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그와 동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 알고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닮아야 되는가? 결국 우리의 소망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또 신약 성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 하나를 위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실제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한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한번 오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아주 잠시 보여줬을 뿐인데 제자들이 이 천국의 영광에 압도돼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황홀함의 극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그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실체를 잠깐만 체험해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황홀함의 극치의 순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최종적으로 얻을 영생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또한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 주님, 그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의 아름다움이 지금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한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순간 한번 돌 한 번 딱 맞으면, 한 대만 맞으면 안 아플 거야,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진실된 경건이란 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실된 경건입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잠들었도다.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죠.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비겁하고 쪼잔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나에 대해서 의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떳떳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겠습니까? 누구나 부족하죠. 그러나 누구나 부족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르지만 그 모자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소망을 품고만 있으면 이미 경건의 여정은 시작이 된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별로 경건해 보이지 않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나는 경건해, 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인에 가까운 사람이죠.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외식에 빠진 사람이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고, 경건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크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삶을 삽니다. 요새는 경건의 모양이 너무 없다는 것이 또 너무나 큰 문제죠. 아예 모양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모양마저도 다 와야 된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가져야 되고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예 시작도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새끼 코끼리 발에 그 사슬을 딱 채워가지고 기둥에다가 딱 묶어놓고 반경 한 3m 정도 못 나가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코끼리가 컸을 때 사슬을 풀어놔도 그 기둥 3m 밖으로 못 나갑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덩치는 완전히 산만해졌잖아요. 집채만한 코끼리인데 기둥 3m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한계선을 사슬만큼 딱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할 능력이 없거나 내가 하기 싫다고 스스로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나가지 않으면 평생 그 선 못 넘어갑니다.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그 라인을, 바운더리를 못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한계들이죠. 경건이란 나를 보면서 나를 제한하고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살아내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되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 능력이 어떻든 내 한계가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먼저 계시가 오면, 말씀이 오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 원하고 그분을 닮기 간절히 원하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 그냥 탁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바뀌었구나 라는 걸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셨다라는 건 과거형이잖아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이거 이제 예언적인 과거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렇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미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고 얼마든지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과는 또 완전히 다른 나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구나.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경건은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모양만 각만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틀만 잡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 능력의 스펙트럼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이 너무나 넓어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생과 내생에서 다 유익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쌓아 올리는 삶을 사는 이유는 이 경건을 위한 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계속 추구할 때 어느 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